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4번째 순서로 지난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의미, 그리고 음녀들의 정체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또 다른 여자, 표현은 같은 여자인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정체와 마지막 때 참교회, 참 이스라엘, 이 신부교회의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때 있을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회의 이 마지막 한일회, 이 7년 한일회의 전반기, 곧 42달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이 참교회, 곧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지적하는, 이제 소개하는 그 여자, 정결한 신부교회, 물론 구원받은 이제 예수학교로 돌아온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 참교회가, 이 참여자가 이제 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미 전 3년 반에도 이미 이 교회에는 이제 핍박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곧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련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땅의 음녀들의 의미,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의미, 곧 이 거짓 교회들의 의미되는 이 가증한 음녀들의 의미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었죠. 같은 얘기죠. 그 음녀들의 의미가 곧 큰 성 바벨론이고, 결국 이 의미가, 음녀들의 의미는 후3년반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올라탔던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소개됐던 이 여자는 그 음녀들의 음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기도 하고, 저들이 도모했던 것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 바로 종교통합 성경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통합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됐는지 그 이후에 뉴스 결과는 보지 못했는데, 통합 성전을 이와 같이 준비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통합선언, 물론 여기는 기독교도 들어갑니다. 타락한 기독교, 거짓 교회,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여기 이 통합선언에 이제 이 개신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금 WCC, WEA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NCCK, 결국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 다원주의, 이들에 속한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는 거죠. 속히 여기서 분리되고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분리되면 사는 것이죠. 회개하면 사는 것이죠. 이 평화 궁전 여기서 다 통합선언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코비드가 너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연기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 곧 음녀들의 의미죠. 정확하게는 그 여자의 그 의미 되는 여자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지어 다시 대한민국의 2013년 부산 백스코 WCC 14총회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또 세월이 12년 만에 2025년 내년 가을에는 이제 WEA, WCC나
이해나 그게 그거죠. 사촌이죠. 서울총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위가 이제 결성되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WEA를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들은 말 그대로 다원주의, 성경에 뭐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신복음주의, 가짜복음이죠. 교묘하게 그 말씀 아닌 것, 변개된 것, 또 없는 것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한국 교단, 또 WCC, 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 음녀들의 의미인 이 여자의 여자가 따라주는 그 금잔에 그런 섞인 잔에 사탄의 그 술을 받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음녀의 의미가 따라주는 그 잔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제단 앞에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잖아요. 옛날에 성전에 또 그 회막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대신 무엇입니까? 이 29m짜리 거대한 이 제단의 기둥들 4개 가운데 전부 이 용대가리, 용이 휘감고 올라가는 이곳에서 또 온갖 사탄의 형상, 그 다음에 또 태양신의 그런 형상들 그곳에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음녀들의 의미고 음녀들의 정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여기서 분리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녀들의 의미가 거하는 주소가 있다 했죠. 주소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EU 지도를 통해서 EU의 그 가입 회원국들을 이렇게 이 그림자 쉐이드를 주면은 꼭 사탄 날개 달린 이 용의 모습이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그 거짓 초소의 그 벽에 다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13번째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음녀들의 의미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 음녀들의 의미가 거하는 초소가 하나의 시티고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 짬뽕이죠. 짬뽕.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곳이 있는데, 꼭 이 전체 보면 이 불 모양, 그리고 이 광장에 보면은 오벨리스크 큰 그 남근상이 세워져 있고요. 자, 이런 것이 스스로 사탄이 그 자신의 정체를 형상으로도 이미지로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소수지만 이렇게 참 의식이고 깨어있는 이 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교단에서 탈퇴선을 하고 정말 거리로 내몰리는 한이 있어도 저렇게 분리선을 하고 나오죠. 이러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도 들은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좋은 게 좋다고. 그리고 노후에 또 이 교단에서 쓰는 그런 참 달콤한 연금에 취해서 그것이 잔이죠. 결국은 음녀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잔이죠. 현실의 물질, 또 평안한 노후, 가만히 있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매달 월급이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또 연금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얼마나 온갖 혜택이 많습니까? 이 달콤한 사탄의 잔이죠. 독이죠. 취하면 안 됩니다. 단하게 정말 굶는 한이 있어도 거리로 내몰리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 그나마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음녀들의 의미가 주는 이 뭡니까? 달콤한 잔, 취하는 잔, 섞인 잔의 미혹을 분별해야 된다. 여기까지 또 제가 또 지난 시간 13번째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왜 제가 이렇게 좀 서두에 이 부분을 다시 다루냐면은, 오늘 다시 다룰 내용은 또 다른 여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하고 이번에는 또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 1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통으로 숲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분별이 안 돼. 헷갈려. 아, 여기도 여자가 있고 저기도 여자가 있고 그럼 같은 여자인가 다른 여자인가 이 혼선이 오게 되죠.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뭡니까 그 흰말 그 네 마리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흰말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갖다 어떤 또 설교자는 예수님이래.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붉은 말을 타고 오죠. 흰 말을 타고 오지만 붉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시잖아요. 다 내용이 다른데 시대가 다르고 시간적으로 다르고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제 이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머리 위에는 이제 그 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해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발은 달을 밟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있고 또 해산의 길이 가까워서 지금 배가 불러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속에 이제 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상징이죠. 비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이 남자 아이,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뒤에서 딱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대한 사탄, 이 뱀, 옛뱀이죠. 이 지상으로 내어쫓긴 이 뱀이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딱 뒤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여자가 아이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 달, 별을 입은 여자, 이제 그 달은 밝고 해와 별을 입은 여자는 뭡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먼저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일단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학교로 돌아오면 다 교회지요. 참교회. 먼저 택함 받고 먼저 부름받은 사명받은 교회죠. 참교회가 되는 거죠. 참감람나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손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이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결국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이제 그 수많은 열매들 우리 이방 교회 또 이스라엘 교회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 교회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확대 해석하면 결국 모든 구원받을 무리들 이방 교회 포함해서 그 예수께 붙을 영혼들 열매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 사내 아이를 잉태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령 이후에는 이방 모든 참교회, 참신부, 가짜교회, 거짓교회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음녀들의 의미가 떨어지는 그 섞인 잔에 그 섞인 잔을 받아 마시고 취해 있는 지금 WCC 동성애로 WEA로 지금 취해서 난리 나는 이렇게 난리 법석인 그런 교회가 아닌 참교회, 정결한 교회, 신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도저히 이게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여자가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1차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영혼은 멸할 수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 본체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또 마지막 때는 이제 제2의 사내 아이들 곧 예수께 붙을 이제 이 이방 교회 또 이스라엘 이제
그 교회, 예수학교로 돌아올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참교회, 참신부, 그리고 신부교회죠.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있는 그 참교회, 진정으로 한 번도 야단맞지 않고 칭찬만 들은 정말 교회 중의 교회, 신부교회로 대표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저는 아직 여기 유적을 가보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유적입니다. 이 유물이죠. 이 흔적인데, 2000년대, 1세기죠.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때 세워졌던 교회 유적이 이 큰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이 거대한 기둥들. 그러니까 기둥은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다 무너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이 양쪽 이 두 기둥이거든요. 두 기둥만은 거대하게 지금도 2000년 가까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뒤바쳤던 이 기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6세기경에 건축된 사도 요한 기념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 아치를 바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기둥이 유물로 남아있다. 3개의 기둥이네요. 기념교회. 그런데 이 기둥이 아마 여기는 6세기 때 세워진 그 기념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뭐 잘못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6세기 때 세워졌든지 아니면 1세기 때 그때 기둥이 되지, 아마 원래는 그 기둥의 자리에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그 1세기 때 원래 빌라델피아 교회에 분명히 그 기둥의 뿌리, 그 유적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아요. 그 위에다가 뭐 조금 정축을 했는지, 어쨌거나 뭐 하여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영적인 뿌리가 이 기둥집 앞에 보이는 그 유산처럼, 이 유물처럼, 흔적처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그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부교회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자가 난 아이를 비록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뭐 사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잖아,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사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될 이스라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이죠. 참 성도들, 참교회죠. 이 참교회들을 이제 마지막 때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고, 이렇게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사단이 또 이 도망가는 성도들 가만두지 않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또 확대해서 가면 모든 이방 교회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제가 본문은 다 읽진 않아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물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전 3년 반부터 전 3년 반에도 이미 핍박이 있다고 보는 거죠. 후 3년 반은 이제 전무후무한 본격적인 대환란이고, 그리고 14절 그 여자가, 이건 교회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교회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여기 독수리가 나와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결국 사단이고, 그 배후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그 피하는 것이죠. 광야로 피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두 날개 힘을 입어서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의지해서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자기 뭡니까 이 밀실이 있다는 거죠. 피할 곳이 피난처가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여자가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뭐 요즘 이스라엘 그 이란과 중동 세력이 꼭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중해 바다로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나온 얘기가 똑같이 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실제적으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영웅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거죠. 또 독수리 두 날개가 또 돕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 큰 독수리 두 날개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십시다. 그랬더니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화가 나는 게 도저히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1차적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닷가.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흙삼는 반으로 본격적으로 666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이요, 때로는 중첩적인 내용도 있지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전 3년 반에도 이미 이와 같은 핍박이 본격적인 핍박에 앞서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예수학교로 돌아온 이스라엘 참교회죠. 참 감람나무. 그리고 모든 이방교회 이스라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광야로 다 주님이 그 독수리 큰 날개를 의지해서 숨어버리니까 피하니까 뭡니까 또 물을 통해서 삼키려 해도 다 또 흙이 또 물을 삼켜버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는 이방교회 모든 이방교회 17절 읽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분노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전도자들이죠. 증인들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끝에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666표를 강제로 전 세계를 그리고 1차적인 대상은 1차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뜻대로 못하니까 이미 광야로 피신시켜 하나님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교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참교회죠. 참교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음녀들의 의미가 떨어지는 그 수레 잔에 취하지 않은 정결한 신부교회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전 3년 반에 있게 될 그 이야기를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르단 땅이 여기도 성서의 땅인데 물론 이집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는 이제 진짜 시내산 광야가 있는 사우디 북부 미디안 땅 이것이 이제 성지인데 대표적인 성지인데 사실은 요르단에도 그런 성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모압, 암몬 또 어디입니까? 모압, 암몬 있고 그 왕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느보산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은 느보산 또 어디입니까? 호르산입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거기가 호르산이죠. 이런 산들이 이런 것이 요르단 땅에 있죠. 그리고 또 요르단 땅의 가장 중요한 또 성지가 될 수 있는 이 페트라 마지막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될 그 나바티아인이 살았던 이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땅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사우디 쪽을 갖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사우디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시대 1세기 때 전에서 이 전체 사우디와 또 요르단까지 포함해서 이 페타라 지역까지 포함해서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래서 아라비아 땅 페트라. 여기까지 아라비아로 본 거죠. 왔다 갔다 한 거죠. 걸어서. 옛날에는 걸어서 또는 뭐 낙타를 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페트라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참교회 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 또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니까 1차적으로 구원받은 예수와께로 돌아올 회복된 이스라엘 교회 참교회들이 이 양육받는 장소고 전 3년 반에도 이미 핍박이 있으니까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피할 곳이 아닌가 그렇게 벌써 이건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 단체들에서 이미 이 광야 페트라 이 천연 안반도시거든요. 여기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제가 벌써 청년 때 들은 얘기인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 여기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환란 때를 대비해서 전 3년 반 때 이 양육 기간 보호받는 또 도망가는 시간 때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뭐 이렇게 수자원이라든가 물, 그 다음에 비상식량 이런 것들 미리 다 그때부터 준비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몇십 년 지났으니까 또 오래된 건 버리고 새롭게 누군가 이걸 비밀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고대 그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도 이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나바티아 왕국 몇백만이 살았을 수도 있죠. 심지어 여기 한 300만 명이라까지도 이 안반도시 속에서 다 이렇게 동굴을 파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다 동굴 속에 바위 천연 안반도시이기 때문에 다 동굴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미로처럼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아주 그래서 들어가면 정말 미로처럼 어마어마한 이 넓은 지역인데 다 볼 수도 없죠. 저는 여기 요르단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직접 이 페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안반도시입니다. 천연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00만 명 이상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가 되는 거죠. 그 굴을 파고 이렇게 또 넓은 지역도 있고 해서 이 천연 요셉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이 군대를 피해서 전 3년 반에 이미 핍박이 이제 후 3년 반 시기보다는 약하지만 벌써 이미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미.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교회가 여기서 3년 반 동안 이제 보호받고 또 양육받고 또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에 그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대부분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은 나바티안 왕국이 살았던 나바티안의 수도가 있던 장소가 이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페트라가 원래 뜻이 그 안반 바위죠. 바위. 그리고 베드로의 별명이 베드로 페트라입니까? 페트라 성가 아닙니까? 그게 그거죠. 원래는 이 예수님 이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전에 여기 원래 성경 시대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호리 족속이 살던 땅이었어요. 호리 족속이 살다 나중에 이 호리란 뜻이 바위에 거하는 자들, 호리 족속이 바위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그 말대로 바위 도시 아닙니까? 바위 투성이죠. 전부 바위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면은. 그래서 후에 다시 이제 에돔에게 점령되었다가 이제 주님 전이죠. 주전이죠. 점령되었다가 다시 나중에 이 아라비아 쪽에 있던 사우디 쪽에 있던 그 당시에 그 1세기 전후 또 주전 1세기, 2세기, 주전 1세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바티안 왕국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이 돼요. 이제 나바티안 세력에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나바티안 왕국이 서기 한 106년까지 1세기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쪽 다른 로마 쪽으로 이렇게 세력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멸망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고대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던 정말 도시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이 페트라 안에 이런 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도로가 있고 다 뭐 수돗물 다 지하로 수돗물 다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또 대부분 또 주변 이 페트라 전체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BC 168에서 서기 106년까지 있었던 왕국이 보세요. 이 붉은색인데 뭐 이게 전체 사우디 다는 아니지만 사우디 북부 지금 미디안 땅 포함해서 그리고 이 요르단 땅 이게 전부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심지어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전체를 이제 나바티안 왕국이었죠. 거대한 왕국이었죠. 당시에 세력이 굉장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바티안 왕국의 한 부분으로 수도가 바로 여기 페트라였다는 것이죠. 이 페트라 여기 보면 이 신전입니다. 신전이면서 왕궁이면서 신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신전이고 또 왕궁이었다고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왕궁 아니면 신전이에요. 여기 보면 거대한 이 바위 절벽을 타서 안반을 그냥 파서 이렇게 직접 만든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죠. 이런 신전이죠. 이렇게. 그래서 황량한 사막 위에 꽃피운 한떨기 붉은 장미 페트라. 이게 멀리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이 전체가 페트라 이 안반도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붉은스름한 색을 띠고 있어요. 이 안반이 바위들이. 그래서 이제 붉은 장미라 그렇게 그 별명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이 페트라. 그리고 심지어 뭐 야외 이게 그 무대까지 있습니다. 원형극장 비슷하게. 저도 직접 여기 다 가서 여기 계단에 가서 다 보았죠. 앉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를 하면 이제 요르단 남부 옛날에 에돔과 모압과 에돔의 그 경계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 쪽에 속했죠 주로. 그래서 에돔에 복속되고 그 호리 족속이 나중에 에돔에게 복속되고 다시 나바티안 왕국에 의해서 흡수돼서 서기 106년까지 존재했던 왕국, 그곳의 수도였던 이 페트라. 이곳이 이제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읽었던 이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즉 전 3년 반, 42개월, 42달 동안 이제 보호받을 양육의 장소, 양육받을 장소, 피난처, 보호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빨리 그 유다 땅에서 이제 사해바다 아래쪽에서 요단강 우측에서 거기서 뭐 그 에돔 땅이니까 가깝죠. 이 요르단하고 뭐 아주 가깝잖아요. 이스라엘 국경지 되니까 바로 뭐 몇 시간이면 뭐 하루 이틀이면 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인 거죠. 뭐 하루 이틀 정도, 2, 3일 며칠 걸렸어도 뭐 3일이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아라비아 땅에서 그때는 다 아라비아 땅이죠. 아라비아 전체가 아라비아였는데 지금 사우디 거기 이 페트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피난처가 있더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결한 여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 정결한 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미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광야교회. 진정한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 이 사탄 뭡니까? 그 음녀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그 금전의 술에 그 섞인 잔에 취하지 않는 교회, 같이 그 연합하지 않는 교회, 분리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참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 7절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 여자 참교회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는 이방교회, 두 교회죠. 크게 보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 아닙니다. 이때는 전 3년 반 동안 미리 양육받고 후 3년 반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을 이길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도록 여기 신대륙 미국 누군가 이걸 여기 이상한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독수리 큰 독수리 날개를
아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뭡니까? 십사들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면 여기서 이 앞에 그 자료를 제가 빌려왔는데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뭐 어떤 목사님이 만드신 것 같은 이게 뭔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자 어깨 축지에 있는 그 독수리 두 날개가 분리되죠. 찢어져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독수리 날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죠. 뱀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 즉 그 짐승에 보면 거기는 독수리가 없어요. 이 미국을 나타낸다고 봐요. 이것은 얼빈 백스터 목사님도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면 이 독수리 두 날개가 사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 4절하고 1776년 7월 4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겠구나. 이 독수리 두 날개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국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나 또 지금 바로 이 기간 이제 임기가 시작될 텐데 내년 1월 20일이면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전부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또 미국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주도권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지배, 금융, 또 이 모든 것들을 정치, 계도 다 장악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그 파워가, 미국은 유대인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과도 그 굳건한 한미 동맹이고,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서 26장 20절에도 보면, 이 전 3년 반 때 보면은, 또 후 3년 반까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잠시, 이제 이 환란을 피해서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밀실이 있어요. 밀실이 있다고 그러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야 페트라가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밀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넓게는 그럼 이방 교회들은 거기 페트라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방 교회들은 또 이방 교회 나름대로 곳곳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전 세계 또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유럽까지 할 것 없이 그때 성령께서 피할 것을 분명히 예비하신다고 보는 거죠. 제2, 제3의 그런 밀실들이 다 준비된다고 보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방 교회들이 미국의 어떤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 두 날개로 상징되는 이 미국의 역할이 특별히 마지막 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이 참교회 개신교회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또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성경을 또 각자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 3년 반 동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할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참교회가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해서 곧 미국의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 돕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독수리 날개가 있죠. 여기 사자 어깨 죽기.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똑같은 짐승들인데 단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독수리가 없어요. 독수리 날개가. 독수리가 뽑혀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는 이 독수리 날개가 없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던 독수리 날개가 없다는 것은 미국은 여기 적그리스도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서 대한민국 편에서 세계 교회 편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각자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만 이것이 미국이 될 수 있구나. 미국이 끝까지 이스라엘과 또
참교회들과 참 신부교회, 정말 정결한 신부들, 이 세상과 음료들의 의미인 그 음료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그 술에 취하지 않는, 섞인잔에 들어가지 않은, WE에 이런 동성의 이 다원주의에 들어가지 않은 참교회들, 거기서 분리된 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았어. 전 3년 반에 이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이제 양육받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넘어가서도 요한지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저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대환란 후 3년 반의 그 전무후무한 환란 기간 때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곧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해서 이 광야교회가 보호받는 것처럼 여기 나온 그 사진처럼 그렇게 저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요한지시록 12장에 나오는 참교회, 신부교회, 정결한 교회, 이 음료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그 섞인 잔에 불간 잔에 취하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로 그렇게 날마다 목숨 걸고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종들에게 이제 이 피난처 은혜, 이 양육받고 이게 보호받는 그런 전 3년 반에, 그리고 이어지는 후 3년 반에 그 보호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길 원하고, 저는 이제 이 영상 마치고 바로 또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지만 또 전도 현장으로 거리로 나와서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샬롬.